할렐루야. 비가 오지만 참 좋은 날입니다. 아름다운 봄날인데 여러분님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주간 지나면서 보니까 제가 집에서 나오면서 앞산을 보면 앞산이 잘 보이면 미세먼지가 없는 날, 앞산이 잘 안 보이면 미세먼지가 많은 날인데 지난주에는 제가 대구에서 앞산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황사와 미세먼지가 완전히 이런 날을 처음 본 것 같아요.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새벽에 나올 때는 콧물이 나고 낮에는 여름 날씨고 이 환절기에 밤낮 기온차가 얼마나 심한지 감기 걸린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황사도 심하고 미세먼지도 심하고 환절기니까 이때를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몸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변덕이 심하니 몸이 반응을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계 정세도 이 아이들 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뭐 지진, 홍수, 기근, 전쟁, 환경이 얼마나 변화가 많은지 여러분 이런 상황, 이런 형편에서 아마 우리가 마음을 딱 잡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잖아요.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흔들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잘 잡고 중심을 잘 잡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 사울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랬다 저랬다 우왕좌왕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아왔는데 이 변덕이 심했던 사울, 그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를 오늘 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따 오후에 소그룹 나눔을 할 텐데 나의 중심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어쩌면 버림을 받았다는 표현이 합당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참 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장 버리지 않고 기회를 주시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15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인데 사울이 왕인데 사무엘이 가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말씀하죠. 왕도 말씀을 들어야 되는, 왜 그러냐면 앞에 말하죠. 그의 백성의 왕이기 때문에.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왕이신데 이 왕의 통치권을 사울에게 위임 맡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 보면 아이들한테 말 좀 들으라 그러잖아요. 말 좀 들으라. 오늘 사무엘이 왕에게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말은 제발 말 좀 들으세요. 말 좀 들으라. 이런 심정으로 사무엘이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으로 하는 말이죠. 들으소서 뭐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마음들을 좀 우리가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벌하겠다라고 작정하셨는데 그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말씀인데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니 아말렉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할 건가? 신명기에 보면 자세히 말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18절에 보면 그들이 아말렉이 너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광야로 나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오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뒤로 처지는 사람들이 있겠죠. 몸 약한 사람들, 노인들, 여자들, 아이들, 환자들, 이런 약한 사람들을 아말렉이 뒤에서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열한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포를 하십니다. 25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무섭죠?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있는데 이 악한 일 때문에 기억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언제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적군으로부터 안식할 때에, 나라가 평안할 때에. 이 시간이 언제냐면 사사기 기간이 한 40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기 기간이 시작되었는데 지금 초대왕 사울이 세워졌잖아요. 400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400년 전에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 이루겠다고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버림받은 사울에게 네 내 말 한번 들어라. 그런데 아말렉을 너무 두려운 명령이에요. 기억조차 나지 않도록 없애버려라.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멸은 무엇이냐면 3절에 보면 그 나라의 모든 것, 소유,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를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행한 죄악 때문에 이 아말렉을 다 쳐서 진멸하라. 하나님의 전쟁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말씀을 듣습니다. 와,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순종해서 한번 회복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21만 명의 군대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진을 칩니다. 아말렉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안에 있는 겐 족속이라고 있어요. 소수민족 겐 족속이라고 있는데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우리의 진멸 대상이 아니니까 빨리 피해 나가라. 그러니까 그 족속들은 다 피해 나갑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공격하기를 시작합니다. 사울이 공격을 하긴 하지만 이 겐 족속 소수민족을 보호하는 걸 보면 이 난폭한 폭군이 아닙니다. 인명을 경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겐 족속이 빠져나간 자리에 이 아말렉을 쳐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8절 9절 말씀에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습니다. 그런데 9절,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 그리고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다 진멸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긴 했잖아요. 하긴 했잖아요. 애매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선택적 순종, 부분적 순종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 하면 안 됐겠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어지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 왕으로 세운 것 후회한다.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근심하여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사울을 즉시로 파면하지는 않습니다. 밤새 기도하고 아침에 이제 사울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가는 길에 누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 어떤 지역에 가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있대요. 지금 사무엘은 이 왕 파면 소식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자기를 위하여 이 대승리를 기뻐하며 승전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소식을 듣고 사울에게 가서 만나보니 사울이 하는 말이, 여러분 13절 보면 사울이 사무엘 오는 걸 보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았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 큰 승리를 거두었으니까 왕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명령을 자기는 지켰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다 지켰다고 말하니까 기쁨으로 외칠 때에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들리는 양의 소리,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이 무리들이 아말렉에서 끌어온 겁니다. 왜 끌어왔느냐 하면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 가장 좋은 것만 남기고 다른 것은 전부 다 진멸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제 이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은 당신이 겸손하게 행할 때에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어찌하여 19절 말씀, 어찌하여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지금 탈취했다고 말하죠. 여러분, 전쟁에서 탈취하는 건 노략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전쟁에서는 군인이 가서 치고 남는 거 좋은 건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일반적인 전쟁에서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또 그들도 그렇게 한 겁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로 가라는 길로 갔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작전까지도 지시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라라고 갔습니다. 아각 왕 끌어온 거 말고 다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 끌어온 이유가 뭐냐 하면 백성들이 21절에 15절에도 말하는데 백성들이 다 멸한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만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끌고 온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제사 지내기 와서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 사울은 나는 다 진멸했고요. 백성들이 탈취한 거 너무 좋으니까 이거 얼마나 좋아요. 끌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뜻대로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울 마음 한켠에는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끌고 왔습니다. 무리들이 끌고 왔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책임을 넌지시 백성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된 전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부분적 순종, 사울이 말하는 순종은 불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22절, 23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두 구절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외우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너무 두렵고 너무나 끔찍한 그런 말씀입니다. 사울이 지금 무슨 핑계를 냈습니까? 제사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사 얼마나 귀합니까? 제사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제일 좋은 것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은 제사 좋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제물로 드리는 제사 좋습니다. 그렇지만
왕은 들으십시오. 제사보다 순종이 낫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 부분에 오면 우리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제사, 우리는 오늘날로 하면 예배가 얼마나 귀합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정말 귀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보다 더 귀한 게 뭐라고요? 순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나는 불순종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순종하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 이런 말이 여러분 말이 될까요? 이런 말이 맞는 말입니까? 지금 사울의 핑계가 변명인지 진실된 마음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어쨌거나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 그리고 최고의 기름, 수장의 기름보다 순종하는 것이,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완고하는 것, 고집 피우는 것, 이것은 점치는 것, 무당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죄가 가벼운 죄가 아니다. 부분적인 순종, 이 정도 하면 괜찮지 않겠어요? 라는 부분적인 순종, 그 순종조차도 고집 피우고 불순종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너무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단 말인가? 왕의 자리에서 파면을 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를 뺏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정말 모르고 그랬을까? 이 말씀에 대한 엄중한 순종이 진멸이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고 그랬을까? 과연 그랬을까요?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말합니다. 그가 왜 불순종했는가? 그의 본심이 드디어 드러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데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라고 사울이 이실직고합니다. 자신의 그 깊은 동기를 드러내기를 시작을 합니다. 범죄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진멸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다 쳐나갑니다. 죽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양이 실하고 흠이 없고 깨끗하고 낙타가 있고 말이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염소가 너무너무 실한 거예요. 야, 이 양을 가지고 저 가난한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동네에 있는 저 과부에게 주면 그 과부가 얼마나 좋아할까? 이 낙타를 가지고 이 무거운 짐들을 싣고 가면 우리가 얼마나 더 편리할까? 이걸 가지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이 귀한 마음을 받으시지 않을까? 이러면서 진멸의 명령을 어기고 이것들을 살리고 다 데려온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백성들은 또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백성들이 왕에게, 왕이시여, 이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 좋은 거 저 가난한 과부에게 줍시다. 이 좋은 거 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잘 살라고 나눠줍시다. 이러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진멸하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듣고 보니 그럴듯하네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왕을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역시 왕은 하나님보다 마음이 더 넓으시네, 뭐 이러면서 칭찬하면서 이 왕을 따르고 우리 왕 만세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전부 죽이라는 말은 너무 끔찍해요. 말도 안 돼요. 그러면서 왕은 백성의 말을 듣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다지 나쁜 일인가? 그다지 잘못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알았어요. 이거 잘못한 거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자마자 내가 범죄했습니다. 25절에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알았어요.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25절 하반절에 보면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가 지금 잘못했으니까 사무엘 당신이 나랑 같이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경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런데 사무엘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 의도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여기까지는 그 의도가 드러나지 않아요. 더 깊은 본심이 있습니다. 더 깊은 마음이 있어요. 사무엘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왕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습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울이 왕의 옷자락을 잡고 늘어집니다. 옷이 찢어져요. 28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말합니다. 옷이 찢어진 옷을 들고서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내어 옷이 떨어진 것처럼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 떨어진 옷을 벗고 이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30절, 그의 가장 깊은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의 가장 깊은 본심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 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왜 함께 가야 합니까?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제사장 사무엘이 함께 있으면 그가 왕으로서의 존경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을 데려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백성을 더 두려워했던 이유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백성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의 인정 때문에 사울은 진멸의 명령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보면 사울이 회개하는 것 같잖아요. 잘못했다 그러고 범죄했다 그러고 회개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회개하면서도 자신을 높여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인정해달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이 죄에서 돌이키겠다는, 내가 이 죄에서 더 이상 이 범죄를 하지 않겠다는 이런 결단과 마음을 가지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미워하며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만약 그랬다면 잡아온 짐승들 내가 친히 죽이겠습니다. 아가왕을 내가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데 행동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높여달라고 말하죠. 여러분, 회개는 내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회개할 때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듣지를 않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고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자신이 왕이 되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으로 나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왕이 가졌던 그 권력, 그 힘, 그 권세, 이것들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겠다고 인정을 하지만 누가 왕을 세웠습니까?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세운 분이 백성들입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운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권세, 왕의 능력, 왕의 명예, 이걸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에 그가 온전하게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파면하고 하나님이 폐위하면 백성들도 아무것도 영향력을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내가 지켜보겠다고 참 주인이신, 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가 되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게 사울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내 명예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울만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분적 순종하는 것이 사울만 그럴까요? 생각을 해보고 합리적이고 내게 좋은 것들로 생각을 하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 역시도 부분적 순종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사울보다 더 나은 것이 우리도 별반 많지 않잖아요. 나는 사울보다 더 나아, 이렇게 큰 소리 치실 분이 혹시 계십니까? 회개한다 하지만 또 여전히 욕심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사울처럼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갈등, 이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이웃들 사이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선언을 하는 순간 직장 동료나 혹은 친구들이 아유, 뭐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냐고, 뭐 어떤 교회 또 다른 사람 아는 사람 이름 대면서 야, 그 사람들 다 교회 다니잖아, 적당히 하라고, 대충 하라고, 괜찮다고 이렇게 적당히 둘러대면 아유, 내가 뭐 대단하고 신앙이 좋다라고 또 뭐 특별하게 유별나게 믿나, 적당히 하지, 이런 생각이, 이런 유혹이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이런저런 일을 처리해 나갈 때,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이런 유혹들, 이런 시험이 들잖아요. 그래서 슬쩍 아닌 듯 하면서 맞는 듯 하면서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가 또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나님 섬기고 경배하다가 뭐 이렇게 사는 거죠. 사울이 보세요. 내가 사무엘하고 함께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면 이 백성들이 야, 우리 사울왕은 제사를 지내도 잘 지내고 이 사무엘 옆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정말 믿음이 좋은 왕이야, 이런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정도로 살면 이 정도 뭐 괜찮은 거죠. 뭐 두리뭉실하게 적당히 깊은 두려움은 숨겨두는 거예요. 혹시나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혹시나 저 백성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너무 신앙적으로 하다가 내가 망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들의 옷을 겹겹이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이거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윗선의 옷, 거짓의 옷 이거 입고 있을 때마다 사단이 집요하게 한 개씩 옷을 더 펴주는 거죠. 너희 명예도 중요해, 재물도 중요해, 이것도 중요해, 자꾸 옷을 펴주는 거죠. 그래서 번듯하게 밖에서 보면 뭐 너무 번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옷을 한 개씩 벗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윗선 떨었던 옷 벗겠습니다. 내가 재물을 더 의지했던 것도 벗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 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잘 믿던 것처럼 했던 거 거짓의 옷도 벗겠습니다. 이게 옷을 한 겹 한 겹 다 벗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설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이걸 잘 벗지 않으면, 내 고집과 아집으로 겹겹이 사놓고 벗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억지로 다 벗겨내시는 거죠. 벗겨내시면 내가 벗고 싶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저것밖에 안 되네,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시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이상 주장할 게 없으니까
내 것을 가지고 주장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죠. 그러면 이 세상에 이 겹겹게 쌓아놓고 있는 이 내가 입고 있는 옷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스스로 벗어낼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의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벗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명예, 그리고 권세, 그리고 재물, 이거 없으면 너 큰일 난다고 막 이렇게 인정,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두려움들이 있는데 이거 벗겨내는 방법은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도, 어떤 명예보다도, 어떤 권세보다도 더 크신 분이다. 이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라는 이 믿음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 어떤 것들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까지 주셨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이 모든 것들보다도 더 충분히 풍성히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내가 다 벗어내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고위 관직을 가지고 세상에 많은 돈을 가지고 세상에 이런 거 저런 거 가지고 명령하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고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어떤 상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의 어떤 대적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앞으로 다가올 어떤 미래의 두려운 일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있을 때에 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세상에 무엇이 나를 집어삼키겠는가? 네가 삼키면 네가 죽지. 이런 담대한 마음으로 큰 소리 치면서 어깨 펴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잘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에 마음이 뺏기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변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변해도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말씀 받잖아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마음에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아들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생명 주신 우리 예수님, 구주 예수님,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